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이 시간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야곱 인생의 결론이죠. 그의 노년의 삶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야곱의 이제 유언을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야곱의 유언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그 유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부분이죠. 야곱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 인생이 지금은 비록 초라할 수 있어요.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험악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끝이 아니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 마음의 소원이, 저도 그런 소원이 들어요. 우리의 노년이요,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야곱의 인생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 같은. 내 인생의 출발은,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회복되고 좋아지는, 그죠? 성숙해져 가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분의 가치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복된 인생을 누릴 뿐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축복하는 인생.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런 야곱의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한 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었는가를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내가 누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너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마지막,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말년, 그런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저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야곱아, 야곱에게 이야기하세요. 야곱아, 너 이거 알아? 너 내 말 잘 들어?
네가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한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뒤를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시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렵고 내 짐이 무겁고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했다는 말은요, 속량이란 뜻이에요. 속량,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네가 마귀의 종이 돼서 묶여있는 너를 마귀에게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내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죠? 내가 속량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렇게 지명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옛날 그 노예시장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예가 됐어요. 묶여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노예를 사잖아요. 여러 노예들 중에서 저 노예를 내가 사겠다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나의 것으로, 나의 자녀로, 나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야곱을. 이게 1차적으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자, 야곱을 속량했는데 얼마를 주고 속량했냐면요, 야곱을 구원하고 내 소유로, 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애굽을 줬대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대가로 주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구스와 스바를 주고. 당시에 애굽, 구스, 스바는요 뭘 말하냐면요,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온 세상을 주고 너를 바꿨다는 거야. 너를 샀다는 거야.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게 너의 가치야.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나를 아무데나 던지지 않아요. 이런 비싸게 준 백을 아무데나 던집니까? 끼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도 늘 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 앞으로 가서 2절 보여주세요. 2절. 그러므로 네가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어. 근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왜 지켜요? 그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에게 나는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바꾼, 그렇게 해서 얻어낸 내 소중한 나의 자녀야. 너 내 거야. 누가 너 아무렇게나 하고 가치 여기는 건 나 그 꼴 못 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 가운데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던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마. 불 만나도 두려워할 것 없어. 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것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너는 내 자녀야. 전능하신 내가 너의 아빠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빠지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니, 두렵죠. 야곱도 두렵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출발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출발점은 달라요. 부모도 다르고요. 우리는 가정 환경이 다르고 학벌도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건 내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계속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강사마다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내 사명과 연관돼 있어요.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여러분, 그 속에 내 미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것이 사명이 돼서 아픔이든 축복이든 더 가진 것이든 아픔이든 부담감이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사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차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차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그의 마지막은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야곱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평생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약속을 따라 사는 것, 성경을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내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소원, 자기 욕심에다가 최면을 걸어놓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갖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절대 믿음은요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 꿈을 내 소원을 놓고 걷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됩니까?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고생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에다가 내 확신을 거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 객관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의 소명으로, 소원으로 알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루어 주시더라.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믿고 이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너희의 이름도 이 믿음장 그 뒤에 따라 올라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야곱의 인생의 결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볼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번대로 해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면은. 자, 오늘 본문 이제 48장 우리 안 읽은 앞부분 가볼게요.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눈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요.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말해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이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줄을 알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직감하죠.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나의 하나님을 말해요. 나의 하나님. 이론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이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그 유언의 핵심이 3절에 있어요. 3절. 자, 3절을 다시 볼게요. 3절을 가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누구를 전하죠? 누구를 전합니까? 하나님을 전해요. 뭐 통장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해요.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직감하시고 성령이 너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준비하셨다가. 자, 그런데 자, 야곱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내가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루스가 어디입니까? 루스가 어디죠? 루스는 베델의 원래 이름이죠. 베델 하면 여러분 뭐가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가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그 보호막을 떠나서 집 나오면 고생이잖아요. 이 루스 땅에 와서 탈진해서 쓰러져요.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겠어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해서 골아떨어서 잠을 자다가 그 외롭고 두려운 밤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요? 루스에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죠. 아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벳엘.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만난 자리가 바로 그 루스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야곱,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는 생육할 거야. 너는 번성할 것이고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너의 기업으로 줄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이 약속을 이루고 너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거야. 끝까지 너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들 요셉아, 네 아빠는 이런 인생,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 그걸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한과 이를 뿌듯, 한을 남겨주지 마시고, 그놈 나쁜 놈이고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놈한테 원수를 갚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이 야곱의 유언.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은요, 이 땅, 가나안 땅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땅, 팔레스틴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리키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단순히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장착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이, 천국의 상징입니다. 처음엔 야곱이 몰랐지만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한평생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기쁨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꿈이. 그죠?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네가 생육할 거야, 번성할 거야, 그 약속, 이 땅이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붙든 야곱의 인생을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시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언이에요. 비록 그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 땅에 빌붙어 사는 처지라 할지라도, 요셉은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죠? 요셉도 하나님께 붙어 살았잖아요. 붙어 살고, 야곱도 붙어 살고, 아브라함도 붙어 살고, 이삭도 붙어 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환경, 상황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분량이고 그 사람의 사명과 연관된 거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이어져야 되고, 이 믿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되고, 나와 내 자녀의 삶이 다르지만,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약속을 물려주는 참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못 믿잖아요. 누가 증거예요? 우리 아빠가 증거가 돼요. 아빠가. 우리 아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우리 아빠 변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 증거. 그죠? 여러분, 약속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증거가 있어요. 그죠? 그 증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믿으니까 해석이 돼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가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까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믿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증거가 잘 없어. 증거가 없어. 교회들이 교회 같지도 않고 목사도 목사 같지가 않고 말은 번들어하고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믿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계승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너 말씀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반대되는 증거만 보는데. 여러분, 야곱은 한평생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인처럼 살아온 인생이었고요. 그랬던 그가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자, 우리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 66권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누구나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니, 다니엘 기도회 같은 아무리 천국 잔치가 벌어져도 거기 나오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경이 다 고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소경 한 사람만 눈을 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 고침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고쳐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고침을 받았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침상채 들고 나와요. 사람들이 막혀 있어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하인들을 다 고치시지 않아요. 누굴 고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세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 하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대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누가요? 주인이, 백부장이. 그리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올 수 없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그 아버지와 엄마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자녀를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 문제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야단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못 나가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
아니, 자기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기는 어땠는데, 저는 어땠는데, 저는. 우리 다 잊어버리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잊어버리죠. 이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자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양 속담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유명한 책도 많은 경영진들이 읽는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래서 이게 책 제목입니다. 억만금의 재산이 아니라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예언.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약속이에요. 약속.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내가 받은 그 약속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아이들이 평생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내 현실이 그 말씀과 다를지라도 네가 누구인지를, 결국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네가 이렇게 갈 거야, 그 믿음과 희망과 꿈과 격려를 담은 그 부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렇게 받은 그 약속을 축복으로 아이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은 평생을 그 꿈을, 그 축복을 먹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요점이에요. 요점. 서양 속담에,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성경 위에 이루어진 문화인데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부모의 손끝에. 그 손끝은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의 손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부모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야곱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렇게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권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의 당신을 있게 한 것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소개하시죠. 그랬더니 링컨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도 어머니의 손은 늘 내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 머리의 손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링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는, 아마 링컨이 통나무 집에 살았었나 봐요. 옛날에. 우리 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기도가 배어있고, 내가 들판에서 일할 때도, 내가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할 때도, 내가 상원 의원에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 직무할 때도 내 귀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링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루소라는 그 세계적인 성악가를 아시나요? 이 카루소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는 성악가 자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면, 야 너는 음색이 성악가 음색이 아니야. 네 목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덧문 같은 뭐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나서 듣기 싫은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성악가는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해. 그때마다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시다. 여러분 이 엄마는요, 카루소의 엄마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물질로 누구 레슨 붙여줄 수도 없고요, 마음껏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항상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뭘까요? 누굴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존재로 내셨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그 약속대로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어머니 그 축복을 받으며 자란 카루소는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매달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계시지 말고요,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기도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상황과 문제 속에 파묻혀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 증인들을 소개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양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해 보세요.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보라. 아니, 적어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 간증, 그 증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셔야 돼요. 자, 야곱이 이걸 알았고 믿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는 끈질기게 이 삶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신실하게 걸어왔어요. 이게 야곱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노년의 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하나님 복이 터집니다. 그 인생에. 그리고 그 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 복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요셉이 두 아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는데요. 오늘 48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5절인데요. 자, 5절을 다시 가볼게요. 자, 48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여기서 낳았잖아요. 애굽에서. 자, 근데 그 두 아들은 야곱이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라 그래.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손자를 자기 아들,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반응이에요. 요셉. 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12절 가보세요. 12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두 자녀를 자녀 삼으시라고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려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 한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복이 요셉 하나로, 요셉 한 지파로 끝나지만 야곱은요, 요셉에게 두 지파의 복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각각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지파가 하나 더 생겨버려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죠?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두 지파의 복을 요셉에게 주리라. 근데 나중에요, 놀라운 것은 역대상에 가보면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그렇게 자녀를 드립니다. 그죠? 13절에 가보시면, 자,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손끝 아래로 밀어 넣어요. 부모의 손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 자, 여기서 나온 속담이란 말이에요. 서양 속담이. 그죠? 그 밑에 밀어 넣어요. 어떻게 밀어 넣습니까? 누가 장남이에요? 므낫세가 장남이죠. 장남은 관리에 따르면 누구 어디 손으로? 권능의 손, 오른손 쪽으로 므낫세를.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쪽을 향해서 그렇게 밀어 넣었단 말이야. 반대.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4절로 가보세요. 14절. 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 오른손을 장남에게 얹게 하려고 그렇게 장남을 밀어 넣었더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오른손을, 자,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므낫세를 들이미는데 야곱의 손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왼손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어금 맞춰서. 그죠?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얹는 게 관례인데 야곱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팔을 엇바꿔서 얹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해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 중심이죠? 세상은 늘 장자 중심이고요. 잘난 사람 중심이고요. 1등 중심이고요. 스펙이 많은 사람 중심이고요. 모든 것이 외모예요. 외적인 조건이 중심이 돼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석에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고 나종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거예요. 놀라운 나라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가치와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 있죠. 저 사람은 좋게 보는 겉모습, 그런 것과 많은 경우 180도로 뒤집어진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새로운 질서로 야곱의 손을 바꿔서 축복받을 자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못난 분들은요,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 질서와 잣대를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집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다른 질서, 다른 가치예요. 세상 가치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병든 교회이고 망하는 교회입니다. 망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새 가족이 오래 믿은 나보다 먼저 돼서 중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그죠?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야곱도.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먼저 믿었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저 세리와 저 창기들과는 달라. 이랬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가 옳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옳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생명을 거세요. 그 열심을 내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야곱은 부족한 것도 많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자기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 베델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가고 부딪히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붙들고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바리새인들처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완전해지면 내일 봉사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깨져요. 부딪히고 어렵고 상처받고
나와야 고침받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은 더. 그렇지만, 그래서 험악했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험악함이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주님을 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그죠?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점잠 빼고 체면 가지고 하나님 은혜 경험 못합니다. 혈류병 앓던 여자 보세요. 세상 상식에 늘 갇혀 있고. 아니, 상식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그죠? 침노하는 자, 무릎 꿇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여러분,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이 되게 은혜됐죠.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그중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무릎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구름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야. 빗속을 달리잖아요. 그 산을 오르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마침내 그 열심, 그 집념을, 하나님 붙드는 그 집념으로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야곱에게 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노년의 복이 쏟아집니다. 야곱이 그 복을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자손들에게 그 복을 지금 그대로 간증하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한가. 이 축복의 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런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하늘날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한철 사는 메뚜기 같은 인생, 아니 한철 잘 먹고 잘 살고 끝날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노년이 야곱처럼 이렇게 멋진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눈물 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야곱의 노년, 이 멋진 노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년을 꿈꾸지만 그냥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말씀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그 산을 오르셔야 돼요. 모세가 올랐던 그 산, 엘리야가 올랐던 그 산을 오르셔야 됩니다. 그 산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험악한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내 노년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이 내 자손 대대로 만대로 유통되어지고 흘러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증인 야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년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